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저자가 어떤 분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저자가 쓴 서문 또는 저자가 쓴 머리글을 쭉 읽어봅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저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민수기 9장 후반절 본문은 이제 내일부터 쭉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10장부터 진행되어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행진이 시작되는데 그 행진이 시작되는 전체를 어떻게 살았더라라고 요약해 주는 본문이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였고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그 광야에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꾸리는 것을 우리는 앞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삶이라고 많이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해서 이게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 참석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세상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텐트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 결국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곧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담겨진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의 처소,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는 레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냐 계시지 아니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보냐면,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민수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우스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주소지를 딱 입력하고, 그리고 제일 앞에서는 선봉대부터 시작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쭉 가면 여러분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빠르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리함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조금 더 빠르게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며칠이 걸리든 몇 날이 걸리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주시니 우리가 조금 더디면 어떻습니까? 꼭 세상에서 말하는 발걸음처럼 그렇게 빠르게 그 발걸음에 맞추어서 걸어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 비록 더디지만. 요셉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그 생을 보면 요셉의 생은 굉장히 더딘 삶이었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파렴치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강간범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뭐라고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고 이것이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급하게 떠나기도 하고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삶, 그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이 조금 더딥니까? 또는 급하게 막 움직여집니까?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한 7번 정도 나오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단어를 쓰면 8번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전체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이라면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인생도 광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막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애굽의 때를 벗어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이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무엇을 배웁니까?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를 보고 아이들이 자라납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어려서부터 무슨 슈퍼맨처럼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밥 해다 먹을게요 하고 자라는 아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막 세상의 가치관 속에 파묻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죠.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성화의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믿음을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참 많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처음 교회 오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세상의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순종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방법에 있어서는 순종의 훈련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라는 표현이 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이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러나 사실 이 시간의 순종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고생했으면 됐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제 우리는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지. 그분이 움직이실 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더뎌지면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다리는 일입니다. 답답하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지만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이 리모컨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누르면 볼륨이 조절되기도 하고 채널이 이렇게 누를 때마다 돌아가듯이, 마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거나 그 응답이 더뎌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쉽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 달이든 1년이든 얼마나 됐든 구름이 그 장막 위에 머물 때는 그냥 거기에 머물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할 때 그냥 쭉 머물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광야입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근데 1년이든 2년이든 노출된 상태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할 때 생기는 마음의 이 질병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일이 되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생기는 거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 애굽의 때,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바심,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세상 때를 벗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머무를 때는 1년이든 그게 얼마나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 생활의 의의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내 삶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단시키시는 중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요,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그분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여러분 조금 무식해 보일지라도 한번 뚝심 있게 기다려 보십시오.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불기둥이 나를 인도할 때까지.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조바심,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잠잠히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이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자주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과 그분의 시간은 다릅니다. 나의 때와 그분의 때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요즘에 사도행전 쭉 묵상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조금만 더 일찍 전해졌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서에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또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시간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조바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구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처음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조바심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불안하고 조바심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이러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법의 순종뿐만 아니라 정말 시간에 있어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그 새 힘을 얻고 들어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주님을 따른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침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보호하심만을 바라보고 왔지만, 그러나 그 보호하심을 누리기에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직도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며 그렇게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